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 1절서부터 5절씩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선지자 제자들이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빛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왕하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참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엘리사가 이룬 엘리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장의 보편적으로 타이틀이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과연 이 이적과 하나님의 뜻과 무엇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안 찾으면 그냥 설교론이 한 단편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엘리사의 생도에 지금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생도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도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부름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없어. 아이들이 잡혀가야 생겼어요. 뭐가 있냐고 물어봐서 기름이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부어라. 그러세요. 기름이 부어져서 그 기름 그릇마다 다 채워서 빛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남은 것 가지고 부어지면 막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런 설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주제가 그러니까 그럼 채우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받은 하나님이 빛을 다 갖고 체험받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문제의 답은 없어요. 빛 갖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남은 가진 걸 가지고 내가 생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뭐죠? 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1절부터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수냄 여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수냄 여인에 관한 얘기죠. 수냄 여인이 제사장 우리 엘리사를 잘 섬겨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죽게 돼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38절에서 두 가지 기적 중에 하나는 큰 솥을 걸고서 흉년의 때에 뭘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독이 있다고 하는데 가루를 던져 넣어서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또 20개 가지고서 또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를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마 엄청 고민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설교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남은 거 물어봐서 하나님께 부으면 하나님 그릇마다 채워주셔서 엄청 여러분들 복 받고 살고 빛 다 갖고 살고 얼마나 설교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에도 어떤 사건과 기적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찾아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지. 이 당시 뭐 산도들 중에서 뭐 이 여자만 남편이 좋겠습니까? 생도 중에는 뭐 살기가 더 편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였다라면 대부분의 생도들이 사실은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주어서 이 당시의 선지자들이 많기도 했지만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삶을 희생했다는 겁니다. 삶을 희생했다. 남편이 하나님의 그 본문에 보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엘리사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당시 많은 선지자의 삶들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왕이 도와줬겠습니까? 대신들이 도와줬겠습니까? 백성들이 도와주었겠습니까? 신기하게요. 나라의 왕이나 그리고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이 떠나서 어떤 문화와 이런 거에 따라서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 너무 신기하죠.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기름이 뭐 나오면 무슨 사용이 있고 안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그런 남편을 데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 자녀들을 둘이 이제 빚 때문에 팔려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 일로 뭐 하신다는 거죠?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면 하나님은요 그와 그 가정을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셔요. 아멘. 이건 믿어도 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꼭 뭐 기름병에 기름만 채우셨겠습니까? 이 사건은요 어디서도 볼 수 있죠?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람딱 과부의 집에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 통해서 뭐가 마르지 않겠어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우리가 1장에서 뭐에 대해 있죠?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어디서 그랬었어요? 2장도 그랬잖아요. 지난번 3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했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누구예요? 생도랍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 삶을 그냥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드리면 누구 쓰러뜨리면 돼요? 누구 쓰러뜨리면 돼요? 목사 쓰러지면 교회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굳이 성도들 쫓아다니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사 하나 넘어지면 교회 하나 무너지는 거잖아요. 어서 오세요. 와 완전체예요. 거의 임정사 혹시 완전체라고 다 보여요. 추워요? 네. 오, 혹시 밤새 일어가지고 이거 벗어질 수도 없고 켜놨을 때 좀 나올 거예요. 아니면 임정사님 뒤에 거 좀 켜. 강도사님 선이 연결돼 있나? 안 돼 있겠다. 나중에 합시다.
어떻게 성경이 이해가 좀 되세요? 이런 부분을 맨날 뭐 설교하라고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뭐 남은 걸 드려서 남은 것을 물어봤을 때 뭐 믿음으로 부며 기름에 채워 그러니 기름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그 귀한 말씀을 여기에 넣어서 우리에게 기름이나 채우라고 해주실까요? 그런 내용은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냥 저는 좀 누가 좀 이렇게 설교 좀 해놓았으면 내가 좀 많이 좀 쉽게 도움이 될 텐데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앞에 있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이 사건만 보고 기적과 이적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습니다 하면 막 넘쳐날 것 같죠? 개불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세상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세상인데 지금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주의종도 가고 주의종 가정들이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세상 살만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만한 거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돈 꿔주고 그 주의 종이 죽었다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할 정도의 신앙이면 맞을까요? 물어봅시다. 맞을까요? 맞아요? 아니 주의 종이 주의 일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돈 좀 빌렸어요. 돈 안 준다고 자식 잡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뭐 돈 빌려가서 뭐 목사가 무슨 생각 했어요? 그렇겠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남을 거예요. 아마 멱살 잡고 아마 고소하고 별짓 다 할 겁니다. 그게 신앙인입니까요?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나는 참 사르밧과하고 수냄여인이라고 헷갈리니까 이해하십시오. 가끔 그럴 때 수냄 여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수냄 여인. 이렇게 제사장들을 정말 그 빚을 못 갚았다고 아이들을 잡아다가 팔아먹겠다고 하는 성경적으로요. 빚 있다고 자식 새끼 남의 자식 새끼 끌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실까요? 예? 아마 네 자식이 아마 빚져가지고 끌어간다고 뭐라고 그럴까? 아마 나쁘다고 그럴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찾겠지, 그치? 하나님 제 좀 보세요.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디 있으면 그럴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 짓을 하고도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당연한 줄 알아요. 이런 가운데 어떤 여자가 있었다고요? 수냄 여인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 5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따라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구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구별된 사람. 이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수냄 여인이 뭐하고 다 한 것만 얘기해요. 한 것만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라는 거지. 누구한테 하라고? 누구한테 하라고요? 주의 종한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는 거죠. 싹 빼가지고. 여러분 주의 종한테 하든 안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가운데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떠한 여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귀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귀한 여인. 귀한 여인. 귀한 게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여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귀한 여인이다. 귀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하다. 희귀하다는 귀한 여인이겠죠. 희귀한. 희자를 빼줬지만 귀하다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자라서 부유하기 때문에. 부유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죠? 귀히 여기잖아요. 가난하면 천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난하거나 상관없거나 그냥 다 귀히 여기죠. 그죠? 우리 교원들이 좀 이런 설교하면 좀 같이 좀 호응이 좀 좋을 텐데 호응을 안 하죠. 웃을 소리 하면 웃고 울을 소리 하면 웃고. 여러분 여기서 이 부자고 부유하다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나는 따라서 어디 가운데 백성 중에라고 표현합니다. 백성 중에. 여자가 물어봐요. 당신이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엘리사가 물어봐요. 너무 잘 대접해 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왕에게 얘기하고 귀관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다 발이 넓으니까 무엇인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운데 거한다고요? 백성 중에 라고 표현합니다. 어디 있는 말씀인지 하면 13절에 가보면 나는 내 어디 중에 백성 중에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거라는 얘기예요. 귀하다고 하는 표현이 그 당시 이 여인에 관한 사람들이 그의 평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부유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디 거한다고요?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굳이 왕이나 대신들에게 뭐 구할 것도 없고 나는 내 백성들 가운데서도 부하게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 그죠?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뭐 있다고 요즘 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챙겨 먹고 지창기 살기 바쁘잖아요. 진짜 참 희한한 세상인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돈밖에 모르고요. 그냥 지 복만 채우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백성은 백성은 봐야 안 봐요? 백성은 봐야 안 봐요? 백성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천한 것 때문에. 귀한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스스로 자기 고백이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히 여김받는 사람이 백성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백성만 돌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 귀한 여인이 누가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 뭐라고 되어 있지? 간절히 권하여서 들어와서 음식을 차리고 먹고 가시라.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누구도 주의 종도. 그러니까 사람이요 너무 희귀한 그런 신앙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뭐 백성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잘 대접하는데 자기보다 위에 있거나 주의 종들은 뭐 그냥 있는데 오늘도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 사람들하고 안 놀아. 그런 것도 역시 올바른 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 당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이 엘리사의 사역에 이 여인이 항상 지나갈 때마다 그러하여금 힘이 되도록 강권이라고 하는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괜찮습니다. 싫어요. 안 먹을래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 얘기하는데 굳이 끝까지 붙들고 그 얘기입니다. 강권이라는 게. 끝까지 붙들고 권해서 간청하고 권한다는 얘기는 내가 부자면서 내가 백성 중에 거하고 내가 귀한 여자지만 그에게 간곡하게 정말 대접하고 간곡하게 섬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유는 그를 대접했던 여자라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돈 안 준다고 아들을 팔아먹겠다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가운데 수백 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는 사람. 뭐 알았겠죠, 그죠? 주의 종의 삶이 얼마나 힘드는지 오늘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채무자가 행동한 행동들을 보면서 주의 종들이 삶이 이렇게 어렵구나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의 삶이 어려운 거 알면 도우셔야 돼요. 목사님도요. 목회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남을 돕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가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목회자가 목회자를 안 도우면 누가 돕겠어요? 그거 당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이 강권에 대접하는 이 여자의 이 모습이 그러게 귀해 안 귀해? 난 내가 볼 땐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대접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는 세대 속에서 이런 여자가 있으니까 귀한 거예요. 다른 여자들처럼 더 부하려고, 그렇죠? 더 부자가 되려고, 더 존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 위에서 군림하려는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가 문제잖아요. 여자가 문제잖아요. 우리 한국이 남자가 문제라면 누가 있습니까? 남자 장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문제잖아요. 왜 또 우위에 여자들이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도 베네수엘라 그 여자가 그 마두로라는 사람이 그 노동 그 운동권에서 노동 대표였던 사람이고 그 여자는 그 상원위원도 하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여자. 그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둘 다 학교 갔잖아요. 학교 가면 상관없지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시고 그 얘기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런 세대 속에서 이 여자가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정말 대접하기 원했던 이 부분. 자, 그러니까 너무 강건하니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요, 구절에 여자가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항상, 따라서 9절 시작.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인 줄. 여러분 눈이 다를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봤다면 이 채무 안 갚는다고 그 자식이나 그 남은 여인을 겁박해서 뭔가를 팔아먹겠다고 할까요? 안 하겠죠.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냥 걸음걸이에서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안 하지. 못할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이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여자가 사람이 사람답고 귀한 사람이니까 엘리사를 바라고 있기 그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우리 집으로 오갈 때마다 집에서 좀 이제 식사만이 아니라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드는 자리를 참 큰 사람은 달라. 옛날에도 우리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좋은 집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큰 집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집 팽팽 놀리고 살려면 차라리 큰 집 필요 없겠지. 그 집을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으면 그 집은 한국의 옛날에 큰 집들이요 사랑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랑방은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쉬어갈 수 있고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대접하는 이 사람은 부자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멘.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오픈해서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오픈해서 와서 쉬고 갈 수 있으면 그 집은 그에게 유익하고 그 집 때문에 그가 복을 받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 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자기 자랑밖에 더 되겠습니다. 죄 정도 모시지 못할 정도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요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다가 책상과 침상과 의자와 촛대 그 사이에 두면 거기에 머무리라고 그러는데 그 말대로 만들어 놓고요 성경에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에서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뭐 했냐면 누웠어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여자가 얘기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빚을 갚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아이를 넘기겠다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 네? 잘 됐을까요? 아마 이 자식이 잘 될까? 이렇게 그 아버지 그런 본을 받고 살아간 그 자식들이 잘 될까요, 여러분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정에 그 자녀가 뭘 분별하겠습니까?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뭐 필요한 게 있냐? 아까 설명해드렸어요. 필요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귀한 사람은요 뭔가 필요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섬기는 목적은 필요한 것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필요 충족이 채워지면 이제 안 섬깁니다. 옛날에 복 받기 위해서 섬겼잖아, 죄죠. 그렇죠? 복 받고 나니까 죄죠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물질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물질 많이 버린다고 생각해서 이제 섬기고 섬겼는데 물질 많아졌어요. 그럼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뭔가 물어보는데 뭔가 필요한 걸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사람인 거로 그 얘기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로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진짜 그렇게 뭐 이렇게 부탁할 게 없어요? 그거 하는 얘기가 게하시가 와서 선지자요 그 집에는 아직도 누가 없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이맘때면 1년입니다. 1년 후에 아이가 있으리라고 표현합니다.
아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대로 이 아이가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17절에 가보시면요. 자, 16절에 가보면 네가 아들을 아내리라 하니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그죠? 따라서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계집 중에 뭐 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지금 가지는 환경이 안 됩니다. 왜? 남편이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속이지 마소서라고 표현하는데 17절에 보니까 한 해가 지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맘때쯤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굴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이제 아이가 자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라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는 몰라요. 몇 살을 먹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근데 세월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3살, 5살 사이 됐을지 안 했을까. 왜? 이건 이제 가뭄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그 정도 됐을 때의 그 얘기죠. 아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추수할 때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버지 머리 아파요. 머리가 내 머리야 해서 어머니한테 보내줬더니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무릎에 앉았다 죽음지라라고 죽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엘리야의 사렙다 과부거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아들이 죽었다. 사렙다 과부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죠. 그때 그 여인의 고백이 뭐냐면 아들이 살아났을 때에 그 여인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호까지 사용하면서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 엘리사와 이 여인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뭐 대접을 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마 관심도 잊어버렸겠죠. 그죠? 예, 누가 생겼습니까? 예? 아들이 귀한 아들이 생겼습니까? 뭐 아들 보기 바쁘지 뭐 죄종 성기 시간이 어디 있었을까?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생각이 그래. 아이가 생겼는데 아들하고 정신이 없고 그 아이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아주 기쁘고 즐겁겠어. 어쨌든 이 아이가 이제 죽은 후에 올려두고요. 남편한테 죽었다는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라고 표현해요. 누구라고 부르죠?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아이가 죽었을 때 죽었다는 것은 끝이잖아요. 그죠? 끝났잖아요. 죽었을 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누굴 찾느냐? 엘리사를 찾아요. 그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간다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는 거예요. 왜 굳이 거기서 가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인은 평안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안.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만큼 여자가 아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종으로 해서 뭔가 집을 짓고 거기에 뭔가를 만들 때는 남편에게 상의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죽었을 때는요 저 남편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죄종에게 생과 사는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을 살고 죽게 하는 게 죄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를 먹지 않고는 사는 게 아니고 삶이 아니에요. 죽는 것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갔는데 참 신기한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여자가 물어보잖아요. 오는데 순행여인이 오는데 넌 빨리 달려가서 게하시에게 평안이냐고 물어보고 남편이 평안하냐, 내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여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평안하다라고 표현해요. 아이가 죽었는데 평안하다. 이 믿음의 모습은 귀한 여자는요, 딱 믿음이 변하지 않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왜 그걸 구전에 못 봤는지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11장 35절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느라고. 여자들은 35절 11장 이거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부활로 받아들여요. 남편이 죽든 자녀가 죽든 예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생명을 취해갔을 때에 믿음의 여자들은 그 뭐로 받아들였다고요?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부활로 소망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 35장에 있어요. 남자는 없어요. 그게 신앙의 여자들이. 그럼 이 여자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신 적 있어요? 이 부분을? 난 이 부분이 뭔지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오늘 여자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평안이냐고 물어봤을 때 죽었는데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부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살든 죽든 그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그 얘기입니다. 말은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의 사나 발을 껴안으니까 막 게하시가 막 물리칩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그냥 둬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숨겼다고요? 나에게 숨겼다. 이 사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없는데 이건 누구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숨기거나 내게 숨겨둔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아들이 죽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숨기신 건 누구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르지 아니하셨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 하니까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한 얘기세요. 줄 때 나 속이지 마시라는 얘기는 나는 받을 수도 없고 주셔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당신 내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일이라는 건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나를 속이고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왜 주시고 데려갔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렇게 얘기했더니 엘리사는 얘기하지 않아요.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아이의 어머니가 뭐라고 되어 있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이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왜 깊은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네?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몰라요? 아니면 그냥 신경 안 쓰시나요? 엘리사가 엘리 앞에 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의 사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이 누구의 얘기냐면 자신이 엘리야에게 한 얘기입니다. 엘리야에게. 그 얘기를 이 여인이 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런 영적 그런 능력과 권능을 얻었을 때, 자기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이 여인이 가르쳐 줬겠습니까? 이 얘기를 가르쳐 줬겠어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변화가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여자예요. 부유하면서도 섬길 줄 알지만 믿음의 변화가 없는 이 여인은 귀한 여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 1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이 삶과 이 여인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 결국은 이 여인이 이것 때문에 이제 따라가죠. 근데 아이 얼굴에 놔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죽은 방에 이제 들어가서 이 방이 어디냐면 어디 방에다 놨지 이 아이가? 엘리사가 묵었던 방에 놓고 간 거예요. 남편은 몰라요 지금 죽은 살았는지도. 왜 평안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왜 가냐고 물어봤을 때 왜 평안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샬롬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와서 얼굴에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그렇죠? 이렇게 대고 있다가 좀 이따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니까 아이가 7번째 치기하고 뭘 떴어요? 눈을 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가보시면 사도행전 20장 가보시면 10절에 가보시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졸지어 3층에서 떨어져 서 보니까 죽었습니다. 10절 바울이 내려서 그 위에 엎드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위에 엎드려. 누가 한 일이죠? 엘리사가 한 일이죠. 똑같이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기까지 이해하기가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자 죽을 받았어요. 우유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는데 그에 엎드려서 이런 일들이 이런 따라서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 옮겨지는. 하나님은 이 여인이 귀하게 쓰신 이유는 그를 결국은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다. 다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말 같아요. 그치? 내가 체험한 거는 네? 남이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말 같은데 내가 체험한 거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험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 남의 얘기만 듣고 믿는 듯하지만 돌아서서 오늘 거짓말 들었네 이러고 가지만, 자기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재밌죠? 재밌지 않아요? 나는 이 4장을 정말 고민 많이 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아무리 설명할 길이 없는 3장도 그래요. 매일 그래요. 매일.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앞에 말하는 생도의 빚을 안 갚았다고 자식을 팔아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뻔할 뻔짜예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손은 망했을 거예요. 아멘. 망합니다, 여러분요. 안 망하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나쁜 짓 하고도 잘 사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망해야 되고 안 망하면 안 돼요. 근데 8장에 가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따라서 여호와께서 뭘 부르셨어요? 기근을 부르셨는데 몇 년 동안? 7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이 얼마나 섬겼는지 모르지만 이 섬겼을 때 여인은 아들을 생명에서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7년 어디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피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피하게 하십니다. 피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환난이 오든 안 오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피하게 하셔요. 돌아봤더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이 여자는 맨날 그 엘리사벳 붙이는 게 누구라고 붙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입니다. 이게 배어 있어요. 왜?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변하든 간에 자기 아들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그 가정과 함께 7년을 오다가 와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 땅에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나갈 때에 4절에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게하시랑 왕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가 누구 때냐면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갈 때예요. 7년 동안 놓고 갔더니 다른 사람이 농사 지면서 이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갔더니 자,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뭐 했다고요? 살리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면 8장에 가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 왕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다시 살리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왕에게 드러내 주신 게 8장에 나와요. 어마어마한 역사, 소름 돋지 않는가요, 여러분? 이 당시 왕이나 세상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생각했는데, 똑같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똑같이 살아. 그죠? 다 똑같이 사는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게 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할 자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예, 마땅히 섬길 자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세월이 흘러가서 나도 크고 너도 크고 머리 크니까 똑같다고 인생 눈 갖고 살아가면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뭘 배우겠어요? 나보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귀한 사역자면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그들이 커서 머리가 돼도 주의 종을 섬기고 살아가서 복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오래 예수 믿고 나면 뭐 자신이 뭐 크게 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뭐 너나 나나 뭐 똑같지.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신기하게 이 사건을 8장에 끌고 와서 왕에게 이 사실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되게. 그러면서 이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그 아이고요. 이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 여자가 분명한 그 사람이 주인이니까 뭐라는 얘기죠?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알고 엘리사도 알고 그 집에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렀던 것들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아는데 뭐 증거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와서도 그의 삶에 영향력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잘 섬겨서가 아니라 정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잘 섬긴 가정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들 요즘 것들은요 이 귀한 줄, 죄종 귀한 줄을 몰라요. 친구인 줄 알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목사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목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목사로 여기지 않는 게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로 여겨줘야 목사가 있는데, 그렇죠? 목사로 여기지 않는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로 하나님의 사세로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세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고 목회자가 있는 거고. 그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거지 무슨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옛날 모르시는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지금 이러저러도 못한다 목사들이 무서워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이 얻어먹고 살아가는지 이런 말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도 찔려서 못해요. 저는 찔리는 것만으로도 가르치는 우리 교우들은 아멘을 못해. 왜 그러는지 참. 내가 찔리는 게 많다고 해도 아무는 못하고 내가 잘한다고 하면 교만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했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안 보고 이렇다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이렇다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싫어하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싫어하고 해도 뭐라고 안 해도 뭐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여러분 귀히 여긴다는 이 한마디가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떻게 여김받자? 귀히 여김받자. 그리고 두 가지 기적 중에 하나는 쓴 것으로 인해서 도구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무슨 독을 마실지 뭘 받지 않아요? 해를 받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인가? 하신 말씀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역사로 5,000명이 넘지만 여기서도요 오늘 42절에 보시면 보리떡 20개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고 하고 있어요. 42절에 그렇죠? 그래서 채소를 담은 사례인데 무리에게 주었어요. 100명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는 먹고 남았더라고. 오병이의 역사의 기적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은 기적은 기적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룬 다음에 후회하시잖아요.
그들이 먹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 자체는요. 근데 그거를 뭐 기적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이렇게 끝나고 다음 주는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여인 하나가 겨우 얻었다면 하나님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을 때 수많은 그런 문둥병자 중에서 어디 사람? 나만 사람. 뭐지? 나만 사람이 아니죠. 예, 아람 사람 나만만 이제 치료받는 사건이 다음 주 여러분들과 보자라는 말씀.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먹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처럼 그런 귀한 사람 어렵게 얻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다시 삶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그걸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 우리 할문교회가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